안녕하세요.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힘찬 발걸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의미 있고 또 희망이 샘솟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를 가지는 길은,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증거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물론 은혜시대 때는 독생자 예수예요. 그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은혜시대 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초림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집, 저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맏아들이에요. 6형제의 맏아들. 제 밑으로 동생이 5이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 굉장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갈 부분이 아닌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맏아들이라고 할 때 동생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한 것을 빌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는 거지 않습니까? 획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처음부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나 참석하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을 친다라고 할 때 그 인 맞는 자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인데, 그것을 히브리서와 연결하면 예수님은 맏아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한다 그랬는데,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동생들이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 아니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독생자 예수님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맏아들로 오시면 우리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야 하고,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은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믿어놓고는 봐라,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없지 않냐, 안 믿어놓고는 증거 핑계를 댄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안 믿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놓는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수 있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헌금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예배에 잘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따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